네, 칸트, 그리고 성경 해석, 자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에 관해서 좀 수다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뭐 칸트, 헤겔, 마르크스 등등의 이야기에 관한 조금 긴 영상을 올렸는데요. 저는 좀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서 조회수가 아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 나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좋다,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자. 이유는 그냥 제가 관심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고요. 제 생각에 칸트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칸트 책을 읽어본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칸트와 기독교에 관해서 좀 고민해 본 분은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칸트와 기독교에 관해서 이런저런 좀 고민을 전 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는,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칸트의 역사 철학이라고 해서 칸트와 역사에 관한 이제 관련된 주제들의 논문들을 묶어 놓은 책인데요. 재밌는 게 여기서 참 기독교에 관련된 소재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의 첫 번째로 실어진 논문의 제목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답변입니다. 1784년도에 쓰여진 글인데요. 순수이성 비판을 쓰고 3년 후의 글이고요. 칸트가 60세 때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칸트 후기의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 뭐 여러 가지 대학 강연들을 하니까 도대체 계몽이 뭔데 왜 자꾸 계몽 그러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고 거기에 관한 칸트의 답변입니다. 칸트가 이 글에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 세 문장 이렇게 되는데요.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미성년 상태라는 것이죠.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예의 대부분의 양,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이런 미성년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계몽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 타겟이 사실 기독교예요. 기독교 성도. 아무 생각 없이 목사들이 하는 말만 그냥 예스 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저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의 지도에서 해방된 뒤에도 일생 동안 미성령 상태에 머무르는 이유는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이다. 저는 칸트의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제 사실 교회가 좀 이제 신학과 거리가 멀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신학계에서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아무리 목사들에게 교육을 해도 목사들이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게 1차 문제인데 문제는 또 가르치려고 해도 성도들이 그걸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도 문제고 또 그걸 가르치지 못하기 위해서 찍어내리는 권력을 잡은 또 목사들도 문제지만 동시에 배우려고 하지 않고 따지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무게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르고 어떤 면에서는 좀 비겁하다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칸트가 200년 전에 1784년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독일 기독교 상황도 약간 비슷했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또 뒤에 논문의 일부분 제가 또 인용해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방에서 따지지 말라는 소리가 들린다. 장교는 따지지 말고 훈련하라고 말하고 세무원은 따지지 말고 그저 세금을 납부하라고만 하며 성직자는 따지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라고 외친다. 이 세계의 프리드리히 대왕 한 사람의 군주만이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관해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따져보라. 그러나 복종하라고 말한다. 자, 이 뒤에 문장 프리드리 대왕에 관한서는 사실 이 칸트가 이 글 전체에서 굉장히 칭송을 해요. 어영 철학자라서 그러기보다는 칸트가 묘사하는 프리드리히 군주의 이미지는 충분히 따져보고 저항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납득이 되었다면
그 질서를 지키자, 그 질서에 순종하자라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군주로 묘사가 되고요. 칸트는 그런 의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대로 이 프리드리히 군주의 반대점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기득권으로 봐요. 대학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기득권, 교회에서 어떤 이와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득권. 그도 그럴 것이 칸트가 나중에 성경 해석과 관련된 몇 가지 글들을 좀 썼는데 그게 기독교 기득권의 검열에 걸려서 칸트도 조금 피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관한 칸트의 종교 철학적 해석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말라. 이게 칸트가 볼 때 칸트가 평생 순수 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유와 도덕적 자율성 이런 걸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따지지 말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게으르고 비겁한 이유로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칸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으로 또 전 목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 참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기독교 관련돼서 우리가 또 고민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이성의 공적인 사용은 언제나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적인 사용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이성의 사적인 사용은 종종 매우 좁게 제한될 수도 있다. 이성의 공적인 사용이란 지식인으로서 대중 앞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다. 이성의 사적인 사용은 그에게 맡겨진 어떤 시민적 지위나 공직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용어가 조금 헷갈리니까 얘기를 하면요. 칸트가 이야기하는 이성의 공적인 사용은 지식인으로서 자기의 학술 행위,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대학 교수가 대학 강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학문의 자리에서 토론을 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뭐 지금으로 따지면 SNS에 쓴다거나 이런 건 이성의 공적인 사용입니다. 사적이라고 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공적 사적이 반대여서 좀 헷갈리죠. 이성의 사적인 사용이라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직무 안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교수면 대학에서 부탁한 커리큘럼을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로도 들어오는데요. 교회로 들어왔을 때 이성의 공적인 사용, 그러니까 목사의 이성의 공적인 사용과 목사의 이성의 사적인 사용도 이제 칸트가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직자는 문답 교실을 받는 생도나 신도들에게 그가 봉사하는 교회의 신조에 따라 강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게 이성의 사적 사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조건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지식인으로서 그 시조의 결함에 대해 세심히 검토한 우호적인 의견과 종교 제도나 교회 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안을 대중 앞에 발표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다. 이것이 이성의 공적 사용이죠. 자, 지식인으로서 저술에 의해서 대중 앞에 전 세계에 널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경우, 즉 성직자가 그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며 그 자신의 인격으로 말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향유한다. 자,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지가 않죠. 이 칸트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칸트의 이성, 합리적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고 이 세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칸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성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오픈하는 것,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더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로 따지면 기독교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개혁된 기독교, 더 좋은 기독교가 되도록 이성을 헌신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의 사적 사용은 목사가 장로교로 이렇게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장로교 전통 안에서 그 룰 안에서 그 정해진 자유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성의 사적 사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최소한의 룰이라는 게 사실 있긴 있는 거죠. 개신교 목사라면
너무 캐톨릭적으로 설교하기도 애매하고 사실 너무 정교회적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또 개신교 안에서 각 교단의 특징이 있는데 그 교단의 특징에 맞게 사실은 자기가 이제 그렇게 약속을 받고 목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신학적 컬러 안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조금 잘못된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불이한 억압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데 어떤 불이한 권력에 의해서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사실 칸트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성이 사적 사용이라는 것은 개신교 목사라면 개신교 신학에 맞는 컬러로 그 이제 최소한의 어떤 제약은 있는 것이죠. 그 룰 안에서 말하는 것을 이성의 사적 사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생각해 볼 만한 게 지금 이게 1784년 글인데요. 제가 이제 나중 그 해겔에 관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800년대 한 30년, 1830년, 1840년쯤 되면 해겔이 죽고 나서 국가가 독일이 우경화될 때 다시 왕정복으로 돌아가자 할 때 여기에 이제 국가 검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검열이죠. 거기에 부딪히자 보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급진적으로 좌쪽, 왼쪽, 그래서 해겔 좌파가 만들어지고 종교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려는 움직임으로 가기도 했어요. 심지어 예수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까지 생겨나죠. 왜냐하면 국가의 검열 시스템과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점점점 그렇게 급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학자로서는 이성의 공적 자유로 안에서 학자로서는 그렇게 연구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교회라는 목사로 합의된 어떤 틀 안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범위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나 교권에서 폭력적으로 신학적으로 토론되지 않은 어떤 내용을 국가 권력으로 교회 권력으로 또 제압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적인 이성도 사실 오픈되고 토론돼서 어떤 범위가 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용어로 따지면 목사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어느 정도 자유 안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성의 사적 사용입니다. 설교할 때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평일에 이렇게 유튜브에 뭔가 영상을 올리거나 평일에 제가 SNS에 글을 쓰거나 이것은 이성의 공적 사용이잖아요. 목사가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생산해내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칸트는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조금 더 보수적인 것도 조금 더 진보적인 것도 사실은 좀 자유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제가 유튜브나 SNS 보면 대부분 개신교 목사가 글을 쓰거나 영상을 이렇게 편하게 올리기 어렵죠. 눈치를 봐야 해서. 대대적인 검열이 있기 때문에 좀 사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엔 기독교의 개혁성, 기독교가 개혁된 교회가 계속 개혁돼야 한다는 개신교 모토를 잃어버리게 되고 평신도 성도분들은 사실 평일에 자신의 일을 하느라 뭐 신학책을 보나 공부를 스스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목사들이 글이나 영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이야기가 좀 더 많으면 편하게 이렇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지만 목사들이 경직되고 굳어서 자유롭게 이성의 공적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좀 자유롭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설교로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경직되는 거죠. 그게 피해가 성도들에게도 가는 것이고 그러면 칸트가 말하는 계몽 스스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의 재료들을 가져와서 기독교를 스스로 재구성해보고 기독교가 무엇일지를 찾아가는 계몽된 지식인으로서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 과정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전을 막는 굴레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200년 전에 칸트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칸트가 이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 단락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누군가 우리는 지금 계몽된 시대에 살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몽의 시대를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계몽하는 시대, 계몽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대답해요. 현재의 상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종교상의 문제에서 타인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안전하고 적절히 사용하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무대는 이제 그들에게 열려 있으며 그리고 일반적 계몽을 다시 말해
마땅히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할 미성년에서의 탈출을 방해하는 장애가 차츰 감소되어 가고 있는 명백한 징후가 있다. 종교상의 미성년은 가장 해로울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라고 칸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칸트의 이 논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이 논문 짧은 글이에요. 짧은 글에 굉장히 동의가 되고 2021년 한국 교회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 교회도 우리는 지금 계몽된 교회는 아니고 계몽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교회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많진 않고요. 이건 심지어 목사들도 사실 문제죠. 공부하는 목사가 많지 않은 거, 질문하는 목사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성의 공적 사용에 대한 자유가 확보되어 주어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조금은 편하게, 조금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유롭게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공부들을 계속하고 성도들에게 조금 뭔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성도들도 모든 목사의 이야기가 다 좋을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자기랑 코드가 맞고 자기 흥미가 있고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국의 목사들이 너무 많고 신학자도 너무 많은데 사실 너무너무 획일적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성의 공적 사용에 대한 어떤 자유가 확보되지 않은 것,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성의 사적 자유도 칸트는 최소한의 제한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로서 설교하고 뭐 가르칠 때 최소한 지켜야 하는 어떤 바운더리가 무엇일까를 지키는 거고, 사실 이 바운더리를 만드는 게 이제 신학의 하는 일이고 이게 종합정리 갔을 조직 신학의 분야인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칸트가 1784년에 쓴 글 어떠신가요? 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지 않는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칸트가 창세기와 계시록의 해석에 대해서 철학가로서 접근한 이야기를 한번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는 생각이었습니다.